존 번연의 철로 역정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이 곧 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천성을 향한 대장정을 시작한 크리스찬, 주인공이죠. 이 크리스찬은 이제 겸손의 골짜기에서 악마 아볼로온과의 한판 승부를 벌입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또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또 말씀의 검을 들고 악마와 싸워서 마침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를 거두게 되죠. 아볼로온은 멀리 날아가 버리고 당분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크리스찬은 영적인 승리를 거두고 안도의 숨을 쉬게 되는데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코스가 남아있는데 그곳은 다름 아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이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는 겁니다. 자, 이 골짜기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묘사한 대로 두려운 광야였습니다. 메마른 땅이죠. 메마른 사막, 그리고 군데군데 위험한 구덩이들이 있어서 거기서 빠지면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참 이 위험한 땅이죠. 매우 음산하고 사람이 다니지도 않고 살지도 않는 그저 죽음의 그림자만이 가득한 짙게 드리워진 그런 땅입니다. 자, 그 땅을 통과해서 가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자, 이 음산한 골짜기를 마주한 크리스찬은 과거에 아볼로온과 싸울 때와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아볼로온과 싸울 때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 실체와 싸우면 되는 건데, 그런데 이 사망의 골짜기는요, 뭐 싸울 대상이 없어요. 근데 이 환경 자체가 압도하고 또 지배하는 그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천국에 가지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통과해야 하는 인생의 이 발걸음, 이 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철로 역정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골짜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골짜기는요, 영적으로 매우 힘들고 곤고한, 정말 지치고 힘든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을 만나죠. 육체도 힘들고 마음도 힘드는 그런 일들. 근데 그 일들을 극복하고 또 회복이 되면 좋은데 엎침대 덮친 격으로 계속해서 힘든 일들이 지속되다 보면 점점 지쳐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탈진, 번아웃, 증후군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가정생활, 직장생활, 또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점점 지쳐가다가 어느 순간에 번아웃되고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순간이 올 수 있더라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영적인 그 번아웃 상태를 의미합니다. 기도를 해도요,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마치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나 혼자 홀로 방치된 것 같은 그런 느낌. 시편 23편을 보면 믿음의 사람 다윗도 이와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이 23편에서 읽어볼 수가 있죠. 누구나 다 겪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하는 분들이 혹시 안 계십니까? 나는 정말 교회 가기 싫은데 안 가면 가정의 평화가 깨지니 이 평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오신 분들, 그래서 1시간 앉아있는 것이 그렇게 곤욕일 수가 없고 너무 힘들지만 그래, 1시간 힘들면 일주일이 편하다 그러면서 견디는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배의 참 기쁨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체험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꼭 그분들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겉으로 봐서는 정말 믿음이 좋으시고 또 직분도 받으시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셔서 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사실은 속으로 들어가 보면 너무 지쳐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영적으로도 지쳐있고 육체적으로도 피곤하고, 마음이 힘든 것은 말할 나위도 없죠. 인내가 한계를 넘고 이제 인내의 그 한계에 도달을 해서 정말 견디기가 힘든 겁니다.
그 속에서 홀로 고뇌하고 참고 견디고 있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계시더라고요.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실을 드러내지 않을 뿐입니다. 말하면 다 충격에 빠지니까 그냥 혼자서만 꽁꽁 싸매면서 혼자서 견디고 있는데 너무도 힘든 겁니다. 자, 이런 피곤하고 지친 삶을 사시는 분들이 누구실까요? 바로 여러분 옆에 계시는 성도님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서로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시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좀 진심으로 해보세요. 진심으로. 네, 한번 또 이렇게 위로합시다. 주님의 평안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누구도 다 위로가 필요해요. 다 힘들고 지칩니다. 자, 크리스찬, 그는 정말로 위험하고 또 어려운 험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지나가야 됩니다. 자, 그는 과연 이곳을 무사하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자, 죽음의 골짜기로 접어든 크리스찬, 그가 오른쪽을 보니까요, 오른쪽에 무엇이 있냐면 아주 깊은 도랑이 있습니다. 이 도랑이 한번 빠지면 완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도 깊은 절벽과 같은 도랑이 그 옆에 놓여져 있는데, 파져 있는데, 그 도랑이 뭔가 하고 봤더니 성경에 보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같이 구덩이에 빠진다. 그렇죠? 그 비유에 합당한, 정말 앞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인도하다가 같이 빠져서 멸망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도랑이었습니다. 발을 잘못 디디고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면 그런 곳에 빠지는 거예요. 자, 그다음 왼쪽을 봤더니 왼쪽엔 또 뭐가 있느냐? 거기는 헤어나올 수 없는 어떤 늪이 있어요. 수렁이 있어요. 다윗 왕도 과거에 그런 수렁에 빠졌다는 거죠. 그가 절망하며 그 수렁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도 그 진흙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질식해서 죽었을 겁니다. 이런 아주 위험한 이 요소들이 곳곳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길 양쪽에 조금만 잘못 길을 걸어도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또 문제는 뭐냐? 이 길이 너무 좁아요. 발을 조금만 헛디뎌도 도랑에 빠지든지 수렁에 빠지든지 이러는 거예요. 게다가 이 길이요, 그냥 이렇게 앞으로만 곧장 난 길이 아니라 막 구불구불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걷다가는 수렁에 빠지고, 그래서 그것을 피하려다가 또 도랑에 빠지고 이렇게 계속 위험이 계속해서 앞에 도사리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걸어가야 하는데, 자, 더 큰 문제는 뭐냐? 그때가 밤이었다는 거예요. 보이지를 않아요. 여기가 수렁인지 길인지 도랑인지 잘 보이지 않아가지고 계속 더듬으면서 가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눈을 가리고 그리고 벼랑에 서 있다, 그리고 앞을 걸어가야 된다 하면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저희 크리스찬이 그런 느낌을, 그런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어려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앞이 보이지를 않으니 너무도 큰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요, 쓰디쓴 한숨을 내쉬게 됩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가? 이 한 걸음 내딛는 게 이렇게 지치고 어려운 일인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래도 어떻게 길을 찾아가지고 한참을 걸었어요. 얼만큼 걸어왔는지 몰라요. 얼만큼 남았는지, 얼만큼 더 가야 하는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열심히 걸어왔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 중간쯤 온 거예요. 중간쯤 왔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요, 이 전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중간쯤에 뭐가 있냐면 지옥의 입구가 있었다. 책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빠지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무시무시한 지옥의 입구. 그 지옥으로부터 괴음과 비명소리가 들려오고요, 불꽃과 연기와 화염이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는 이 지옥의 입구 앞을 지나서 가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얼마나 두려운지 도저히 그 발걸음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그의 손에 쥐고 있는 칼이 있는데 이 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칼을 다시 칼집에 집어넣고 새로운 무기를 꺼내듭니다. 그 무기가 뭐냐 하면 모든 기도예요. 이 모든 기도라고 하는 새로운 무기를 사용해서 크리스찬은 자신의 모든 기도의 역량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시편 116편 4절의 말씀처럼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내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용기를 내서 그래서 그 지옥의 문 앞을 통과해 지나갑니다. 자, 이 모든 기도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어디 나오냐 하면 에베소서 6장 18절에 나옵니다. 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자, 여기서 이 모든 기도, NIV에서는 모든 종류의 기도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것은 의역이고요. 직역을 하면 모든 기도가 직역이에요. 킹제임스 버전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영어로요, with all prayers. all prayers. all이 뭡니까? ALL. 전체, 온, 모든. 그러니까 모든 기도의 방법과 역량을 총동원해서 최선의 기도, 최고의 기도를 드리는 이제 그런 기도가 모든 기도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모든 기도는 속으로만 하는 무슨 침묵 기도만이 아니라 소리 내서 그것도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는 그런 기도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장하면서 말씀을 의지해서 드리는 믿음의 말씀 기도도 모든 기도고요. 또 찬양을 부리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기도 역시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너무도 갈급해서, 너무도 간절해서 곡기를 끊으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이렇게 생명 걸고 기도하는 금식 기도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혼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까지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의 기도를 총동원하는 기도, 이것이 모든 기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저희 모든 기도는요 성령 안에서의 기도입니다. 내 생각, 또 내가 생각하는 답, 이걸 가지고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주관하시도록 내 영혼을 완전히 주님께 맡기고, 정말 주님을 신뢰하면서 완전히 나를 맡기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제목으로 내가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내 마음을 완전히 주님께 드리는 그런 완전히 하나님께 집중되어진 그런 강력한 기도. 자, 이 모든 기도, 결국은 이런 기도를, 모든 종류의 기도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그때부터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바라봐 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루 종일 모든 일들을 진행할 때 하나하나가 다 기도가 되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도 그것도 기도고, 내가 걸어가는 것도 기도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의 역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이런 모든 기도. 비행기를 조종하는 파일럿이 이 조종을 할 때 가장 긴장하는 시간이 언제냐라고 하면 이륙할 때하고 착륙할 때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륙할 때 긴장이 아주 최고도에 달한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비행기가 그 정해진 활주로, 이 활주로를 달리면서 이륙할 수 있는 속도가 나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큰일 나죠. 완전히 대형 사고가 나겠죠. 자, 그러니까 비행기는요 이륙할 때 엔진을 완전히 100%까지 올리는 겁니다. 최고 출력으로 앞을 향해서 그냥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야 겨우 이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잘못하다가 엔진이 과열되면 막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긴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이 풀스케일의 이 집중,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서 영적인 비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냥 적당히 하는 기도, 그냥 한번 해본 기도, 이런 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기도, 나의 모든 종류의, 나의 모든 에너지에, 나의 모든 마음과 관심과 그 영성을 총동원한 집중하는 기도, 이 기도가 있을 때 지옥의 문도 통과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이 나오는 것이죠. 제가 아는 지인이 계시는데 그분의 막내 딸이 작년에 25대 1의 경쟁을 뚫고 초등학교 때부터 꿈꿔왔던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대전 국군 간호사관학교. 원래는 육사를 꿈꿨다가 그 다음에 이 사관학교에 가겠다라고 하고서 준비를 했는데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지, 특히 이 여학생들에게는
더 선호가 되는 이제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요, 이 딸은 어릴 때부터 맨날 팔굽혀펴기하고 막 설봉하면서 체력 단련하고, 그리고 키가 거기 또 정해진 키가 있어서 그 키에 미달되니까 막 키를 크게 하려고 막 열심히 맛있는 것도 막 저기 필요한 것도 먹고 막 하면서, 아무튼 키도 거의 마지노선에 간당간당 겨우 닿아가지고, 그래서 지원을 했는데, 그런데 대기 번호가 23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절망을 하고 있는데, 그러고서 한 몇 주 지났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앞으로 24시간 내에 대전으로 와서 입대하면 받아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뭐 작별 인사할 시간도 없이 그냥 막 짐을 챙겨가지고서 바로 차 타고서 그냥 대전으로 달려가서 그렇게 입대를 해서 꿈에 그리던 이 학교에 들어간 겁니다. 이 대전 국군사관학교, 이 국비로 간호장교를 키우는 이 학교죠. 모든 등록금 다 나라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뭐 오치나 이런 건 당연하고, 그리고서 품위 유지비로 1학년 때 매달 1학년 때 100만 원씩 주고요. 또 10만 원씩 매년 또 올려준대요. 졸업할 때는 막 140만 원씩 받으면서 공부하는 뭐 이런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55세까지 정년이 보장이 되고, 또 중간에 또 나오면 또 간호사로서 일할 수 있는 길도 열리고, 정말 거기에 있는 것만 맞으면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이곳에 합격이 된 거잖아요. 게다가 처음 입학할 때 노트북도 사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좋다. 그래가지고 집안에 경사가 났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막 너무 감사해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대를 해서 잘 들어갔는데, 문제는 뭐냐? 이 기본 군사 훈련을 받는데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생각했던 것 그 이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꿈꿔왔던 이 사관학교에 들어왔는데 며칠 안 지나가지고 집으로 전화가 왔어요. 딸이 엉엉 울면서 나 더 못하겠다고, 나 퇴소하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참, 그러니 부모 입장에서는 참 그것도 마음이 아프고, 그러나 조금만 좀 견디면 또 될 것 같은데 이거를 못 버티고 나오면 또 어떡하나, 뭐라고 합니까? 인정을 해주죠. 그러냐고, 얼마나 많이 힘들었니? 또 24시간 만에 입대를 했으니 준비도 안 되고 들어가서 더 힘들었을 것 같아. 아이고, 얼마나 힘드니? 위로해 주면서 빨리 나와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 며칠만 좀 더 한번 버텨봐라. 그래도 안 되면 그러면 그때 나와라. 엄마 아빠가 기도할게. 며칠만 더 참아봐.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여러분, 부모가 이 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 학원을 보내요, 뭐를 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이런 순간이 온다는 거죠. 참,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내가 모든 걸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그때부터, 이 전화를 끊고 나서부터 이 부부가 뭘 했냐 하면, 그때부터 금식 기도에 들어간 거예요. 곡기를 끊고, 하나님, 우리 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여기 있는 게 주님의 뜻이면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정말 간절하게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떠도 기도, 눈을 감아도 기도, 계속 걸어도 계속 기도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전화를 겁니다. 친척들에게 전화를 해서, 믿음이 있는 그 친지들에게 우리 딸이 이렇게 됐다, 기도해달라, 긴급 기도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딸에게 제발 편지 한 번만 써달라고, 메일을 보내든지 편지를 써주시든지 해서 좀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이 부부가 딸에게 또 편지를 쓰면서 위로하는 그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부모의 마음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금식에 들어가서 일주일이 지났어요. 한 3일 금식을 하고, 또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일주일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달라지지 않았으면 제가 얘기를 안 했을 겁니다. 이 딸이요, 밝은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아빠, 그러면서 저 여기 잘 적응했어요. 고난 끝에 역경이 온다고 하더니 지금 너무 잘 적응이 되고 너무 좋아요. 저는 군대가 체질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떻게 이럴 수가. 그러면서 거기 있는 친구들도 다 자기랑 코드가 잘 맞고, 교관들도 너무 친절하시고 다 좋다고 이러면서 적응을 잘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딸을 위해 밤낮으로 드렸던 부모님의 그 기도, 금식과 그 일주일간의 기도, 제가 볼 때 이것은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기도의 역량의 100%였습니다. 최대치의 기도. 여러분, 이 기도를 드렸을 때 이 딸의 마음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그거 외에도요, 여러 가지 다른 기도의 제목들도 다 응답되는 역사들을 경험을 했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기도를 드림으로 이 가정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실제로 경험했고 정말 두렵고 음침한 인생의 골짜기에서 승리하고 전진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후에도 이 가정은요, 진짜 힘든 문제를 만나면 다른 것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가정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방법도 없을 때 그때 우리가 꺼내 들어야 하는 무기가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With all prayers, 모든 기도로 부르짖어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실 수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 응답받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모든 기도를 드리면서 크리스찬은 지옥의 불길이 뿜어져 나오는 그 입구를 지나갑니다. 용기를 내서 한 걸음 통과하게 되죠. 자, 그런데요, 사탄도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크리스찬을 내버려 두지를 않죠. 특별한 임무를 띠고 파견된 이 사악한 마귀 하나가 날아와서 크리스찬의 어깨 위에 부드럽게 올라타더니 그의 귀에 대고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을 막 속삭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너한테 이런 일이 생기니?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렇게 삶이 힘드니?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이 계셔도 너에게는 관심이 없거나 너를 도와주지 않으시는 거야. 너를 버리신 거야.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이 크리스찬의 귀에다가 속삭이는 겁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은요, 이게 마귀가 하는 말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생각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힘든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주님께 대해서 왜 이런 생각을 가지지? 내가 왜 이런 말을 자꾸 나도 모르게 하지? 이게 너무 괴로워가지고 스스로를 자책하고 정죄하면서 이 크리스찬이 답답해하고요, 마음이 울적해지고요, 막 우울증의 증세까지 생기는 겁니다. 그는 자기의 마음이 울려 퍼지는 이 소리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분간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다 내가 하는 생각일까요? 물론 내가 만들어내는 생각도 있지만 누구의 영향 때문에 이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생각과 마음들은 우리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요. 진짜 선한 마음, 또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이런 마음들을 주실 때 우리는 그 마음을 무시하면 안 되죠. 순종하고 따라야죠. 그런데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타고 악한 생각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 분별하고 단호하게 이 악한 생각들을 거부할 수 있는 이런 통찰력과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혼자서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그런 거 있잖아요. 코끼리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자꾸 코끼리 생각나는 것처럼 계속 코끼리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그 생각 안 하려고 하면 할수록 계속 그 생각이 떠오르고 나를 지배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마귀의 공격으로 힘들어하던 크리스찬이 위로받지 못한 마음으로 힘겨워하며 걸어가는데 이 컴컴한 이 길의 저 앞에서 누군가가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런 고백이었어요. 우리가 읽었던 시편 23편 4절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이런 외침을 누가 저 앞에서,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그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걸 들은 크리스찬이요, 너무 기쁜 감정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을 내가 혼자만 걷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또 있구나. 내 앞에서 먼저 이 길을 가고 있구나. 또 그가 기뻤던 이유는 뭐냐 하면 그의 고백의 내용이었어요. 아, 하나님이 이 길을 걷는 성도에게 이렇게 함께 하시고 또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고 지키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해서 이런 간증을 하는구나. 이 사실이 깨달아지니까요, 크리스찬이 용기가 나는 거죠. 왜요? 그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실 거니까. 그래, 나도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 믿음이 생기니까 크리스찬이 마음이 기뻐지고 담대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영적인 침체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 방법을 배우게 되어지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힘든 일을 만나고 고난을 받으면 나만 이렇게 고생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나만 힘듭니까? 아니요, 다 힘들죠. 다 어려움이 있죠. 그런 가운데서도 이겨나가며 승리하고 있는데 이건 생각이 안 들고 내가 힘든 것만 자꾸 보면서 우울해지고 낙심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이 영적인 싸움, 믿음의 싸움을 모두가 다 감당하고 있다라면서, 그러니 마귀와의 싸움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전진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아, 그렇구나. 나만 이렇게 힘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다들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구나. 그런데 저들은 그 싸움에서 승리했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다고 하네.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고 하네. 야, 그렇다면 나도 그 주님을 의지해야지. 이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우리 앞서 나아간 믿음의 선배들의 그 승리와 고백, 이것을 공유하며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이 우리를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혼자서 믿음 생활하지 마세요. 마을 모임도 안 가고 남녀 성교회도 안 가고 아무도 안 만나고 나 혼자만 예배만 드리고 나 혼자 신앙 지키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이 믿음의 싸움을 나만 싸우는 게 아니라 다들 하고 있구나, 이걸 확인하고, 또 그들은 어떻게 이것을 극복했나를 들으면서 서로를 격려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또한 누군가의 이런 영적인 본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의 승리와 또 견고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 고난 속에서 믿음에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 여러분의 식구들이 다 그걸 보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데도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기도하면서 이겨내시는구나. 이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구나. 이 고백을 하시는구나. 이거를 들을 때 그들이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뒤를 따르는 후배 또 자녀들에게 등불과 같은 존재다. 이거를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과 또 그 승리가 너무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크리스찬은 앞서가던 동료의 음성을 들으면서 용기를 냈고요. 그렇게 걸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드디어 동이 트기 시작합니다. 자, 해가 뜨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모든 게 다 보입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 크리스찬은 지난밤에 본인이 걸어왔던 길을 돌아보면서 이 길이 얼마나 위험했는지를 알게 되죠. 야, 진짜 위험했구나. 내가 진짜 저기서 죽을 뻔했네. 야, 어떻게 내가 저기를 이렇게 지나서 왔지? 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내 눈에 보여지는 이 찬란한 태양빛으로 보여지는 이 세상만이 은혜가 아니라 빛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을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나를 비추고 계셨고 내 길을 인도하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빛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나 보일 때나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앞길을 찬란하게 조명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야 할 이 길을 크리스찬이 확인을 하면서 그러면서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자, 여전히 크리스찬은 아직 길이 끝난 게 아니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남았어요. 근데 이 길을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와, 지나온 길보다 사실은 더 위험한 구간이 더 많아요. 그런데 걱정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햇빛이 이 빛이 이 길을 비추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위험한 곳을 피해서 가면 되잖아요. 자, 그렇게 크리스찬이 용기를 얻었고요. 마침내 이 모든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장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고난 중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정말 감격을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확신이 넘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기도가 딱 끝났어요. 일어났는데 그러면 세상이 달라질 줄 알았는데 세상은 아직도 안 달라진 거죠. 내가 빚진 거 그대로 있고, 질병도 아직도 그대로 있고,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뭐가 달라졌죠? 내가 달라졌죠. 자, 하나님은 이렇게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그리고서 은혜의 빛을 비추셔서 이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하나하나 극복해 나아가게 하시는 거죠. 빚을 조금씩 갚아 나아가고, 내 건강을 관리하기 시작하고, 내 모든 흐트러진 삶에 어그러진 것들을 하나하나 정돈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사망의 골짜기를 빠져나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다 라고 존 버녀는 이 철로 역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가 12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그 수감 생활의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했겠죠. 하나님이 위로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여전히 철장은 자신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면이 바뀐 이 존 버녀는 정말 그 가운데서 은혜의 빛으로 모든 것을 조명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이제 그 가운데서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 철로 역정을 쓰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흑암에 있을 때에도, 또 찬란한 태양이 떠올랐을 그때에도 주님은 은혜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자,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6편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의 빛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식별할 수 있는 그 빛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빛이 비추어진다면 여러분에게 남겨진 인생의 모든 어려운 구간들도 넉넉히 통과하고 이기고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그 빛은 부활의 빛이고 생명의 빛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와 친히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빛 아래서 우리는 마침내 이 골짜기를 완전히 빠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인생이 꽃길만 있겠습니까? 때로는 어렵고 힘든 것이 그것이 삶이고 또 인생길이죠. 우리의 영혼이 때로는 지치고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처럼 침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지라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리고 그분을 따라 나아간다면 우리는 모든 기도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고요, 또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용기와 힘을 얻게 되고 마침내 주님의 그 은혜의 빛으로 모든 것을 조명하고 보면서 식별하여 이 절망의 골짜기에서 빠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와 동행하셔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승리의 함성으로 채우게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You raise me up.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내 영혼 지치고 내 영혼 지치고
때까지 주만이를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을 지할 때 강한 주네 짓느냐 내게 주나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지치고 낭망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나 홀로만 던져진 것 같은 그 침체의 상황에 빠질 때 여러분 그때 기억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여전히 되신다는 사실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이 시간에 주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모든 여정을 그 빛 안에서 내가 빛을 발견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지치고 낭만되어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더 이상 그 걸음을 옮기기 어려울 만큼 우리가 어렵고 힘든 우리의 이 역량의 한계를 경험할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생명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생명의 빛으로 내 삶을 비추시고 내 영혼의 앞길을 이미 조명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빛은 어둠 속에서도 환히 빛나며 이 모든 어둠을 능히 비추고 남음이 있는 은혜의 태양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빛 안에서 참빛을 발견할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그 안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을 지할 때 강한 주네. 신 능력 내게 부어주신 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부활의 주,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 눈앞을 가리고 있는 것들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빛으로 모든 것을 식별하며 걸어가는 승리하는 주님의 제자들, 또한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